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 서신서 앞부분은 좀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좀 뒤쪽에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택정하심, 택하심, 부르심, 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도 되었다, 그걸 나타내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신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늘 그 서신서 서두에 자기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의 근원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사도의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무슨 말이에요? 알긴 알겠는데,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설명하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에 의해서 세워주었다,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다, 여기하고 좀 비교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12 제자와는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친히 받았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워서 이 12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 12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겨요. 근데 이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람을 세웁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직을 대신 감당할 사도를 세워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자. 항상 예수님과 또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을 따져보니까 두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띠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딱 물망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사도의 조건에 다 맞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두 사람을 추렸어요. 이 두 사람이 누가 사도가 되든 괜찮아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딱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 때 이 마띠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마띠아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처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2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격 조건이 있는지 따져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심사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회의, 거기에서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진짜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사도가 진짜 맞느냐? 그래서 이 사도의 정통성을 이제 의심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자기 사도권의 기원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다른 서신서랑은 다르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흔드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갈등이 심한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복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살펴보지만 바울의 복음은 오늘 우리 서론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이 유대교였던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유대교, 개종한 그리스도교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이들이 쉽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유대교를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그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집을 낼까 할 때에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살펴보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직접 만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잡아오라, 이 권한을 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누시니까 그러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눈은 떴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죠. 하나의 표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표적입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간에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 제자가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아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울을 잘 알아요. 바울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를 줬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를 박해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가서 안수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 증인이 누구예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만약에 아무 증인도 없고 사도 바울이 혼자 그런다면은 정말로 믿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아마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누가 증인이에요? 아나니아가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갈라디아에서 다른 서신사고는 특이하게 이렇게 서두에서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이것을 말하고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 내용에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교회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존경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뒷부분에 봤잖아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들을 상기시키며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항상 있어요. 모든 선신서에 있어요. 근데 이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격려, 존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아주 엄한 말이 나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곧바로 저주를 막 선포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 외에도 사도 바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의 소식들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막 곧바로 어떻게 해요?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들어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0절, 좀 뒷부분이지만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막 언성을 높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의 소식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로부터 전해졌어요.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니까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감사, 축복 기도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들을 다루려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의 주제로 또 한 주제로 그걸 다룰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까운 줄 모르겠다, 난 목숨도 버리겠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다른 서신도 다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 한번 3절, 4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요.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서두에서는 다르게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세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그러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건 당연하다. 아멘이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있는 것은 합당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두부터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고,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갈라디아에서 한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에서 다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을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사도의 특권과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가 가진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사도는 어디에서분가 나온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사도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문제들, 서두에 칭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막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막 목소리를 내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무엇인가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들, 내 신앙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서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다른 복음 여러 가지 이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의 은혜, 여러분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화도 없고 온전히 본문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씩 가미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수요일은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또 다른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하고 관련된,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복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저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선포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서두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기경된 좋은 밭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몰랐다면 다시 알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저 묻어두고 그 가치를 모르고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